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 1절,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제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놀라운 거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누구 거는 받으시고 또 누구 거는 안 받으셔. 왜일까?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일독을 계획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창세기부터 읽든지. 창세기부터 읽으면 여기까지는 읽어요. 분명히 읽는 본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4장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벨 건 받으시고 왜 가인 건 안 받으셨을까? 얘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안 받으시고 이 사람 건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물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럴싸한 해석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어떤 렌즈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볼까 하는 건데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관점으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아벨의 제물도 그 양의 첫 새끼도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연락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럴싸해요. 타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제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을까요? 누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제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해줬을까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얘기했잖아요. 3장 앞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된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을까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출애굽기에도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에 관한 것도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드러나 있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 가르쳐 주는 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이집트로부터 꺼내신 이후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뭘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장막을 두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중에 하나가 제사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제가 뭐 5절에서 8절까지 써놓기는 다 읽을 필요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내산 밑에 왔어. 백성들이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우리 너희 백성과 내가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는 민족 중에서 너무 작지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내 말을 지켜. 내가 가르쳐주는 어떤 율례와 규례를 따라 내 언약 가운데 거내. 그러면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들을 쭉 가르쳐요. 10계명으로부터 쭉 시작해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 23장 쭉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래, 자 이제 언약식을 하자 하는 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70인 장로를 불러오라고 하세요.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요. 백성들은 다 못 올라가.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3장까지 가르쳐주신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24장 지금 3절 말씀이에요. 예, 준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기둥을, 이게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둥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걸 언약 삼아서, 언약의 표시 삼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번제 화목제 드리고 뭐 한 다음에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언약을 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산 위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장막을 짓는 법,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 이 언약과 제일 유사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하고 비슷한데 약속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맹세, 계약하고도 비슷한데 제일 닮은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혼인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혼인서약. 결혼하는 거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일종의 결혼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하셨어요? 여기 기혼자분들. 이수영 장로님 결혼 왜 하셨어요? 너무 오래됐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셨어요? 예? 좋아하세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아, 이런. 그럼 우리 조금 더 덜 되신 우리 허광곤 장로님은 결혼 왜 하셨어요? 예? 아,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아, 이거 집에 가서 어려움 당하실 텐데, 이런.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답 아니고 오답들을. 구장로님 혹시? 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 예, 말씀. 이런 답을 말씀하셔야 반찬이 잘 나오죠. 아, 이게 간이 너무 커지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연애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하셨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김효석 장로님, 정답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왜 결혼하셨냐고요? 김혜림 전사님하고. 네? 때가 돼서,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 위험한데? 아, 우리 신 목사님한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자, 답은 뭐냐면 헤어지기 싫어서예요.
맨날 데이트를 해, 연애. 근데 맨날 잘가 안녕하고 집에 가야 돼. 이게 싫은 거야. 또 싫으면 또 이 연인들이 뭐해요?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지만, 야, 내가 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줘. 야, 근데 또 헤어져야 돼. 거기서 또 해야 되죠. 그 조금 더 있다가 할까? 막, 그 마음이 커지다 보면, 이거 같이 살아야겠다. 우리 이 매일매일 헤어지고 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함께 살아야겠다. 함께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커져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잠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한대요? 이스라엘 중에 거한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꺼냈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결국은 신랑 신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언약을 맺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이 혼인 서약, 이 언약의 제일 먼저 부분,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언약의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10계명 1계명이에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내 얼굴 앞에 내 면전에 다른 것 두지 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꾸 엉뚱한 거 다른 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꾸 다른 여성을 흑흑흑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꾸 막 멋진 막 근육질의 남자들 너무 이렇게 심 질질 흘리면서 보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다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결혼을 했으면 서로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그건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다른 거 보지 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요.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건 뭔지 아세요? 성막을 짓는 법이에요. 장막을 짓는 법. 왜? 하나님께서 거하여야 하니까.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하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셔야 하니까. 장막 짓는 거 제일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려고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러려고 그들과 함께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됐어. 너와 내가 신랑 신부로 혼인의 서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거야. 거하려면 뭐가 필요해?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은요 모형이에요.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원형에 대한 모형이고 앞으로 장차 후 완성될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전에 있을 거에 뭐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에덴 동산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을 최초에 만든 성막은 성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 동산을 거니시며 교제하시고 함께 그 모든 창조한 것들을 바라보시며 경탄하고 감탄하고 서로를 함께 사랑하면서 나눴던 그 공간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다고? 에덴의 어느 쪽으로? 동서남북 어디? 동쪽. 에덴과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 동쪽 문을 누가 지켜요? 그룹이 지켜요.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그게 성막에 나타나 있어요. 성막의 모든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동쪽.
그리고 들어갈 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알아요? 그룹 천사, 두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 둘 형상화한 거예요. 아무나 함께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 에스겔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 에덴 동산에 샘이 발원해요. 강이 발원해.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가. 성전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또 나타나요?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하나님 새하늘 새 땅 중앙에 있고 거기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장막이에요. 장막. 왜? 아직 이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도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지 밑에 강림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바깥에 금축 쳐놓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 중에서 70명 장로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마지막에 산 위에 오른 건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별돼서 일부만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아직 장막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거하려면 장막을 만드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부정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이 부정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제사예요. 대부분의 제사는 이 죄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5가지 있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 또 여러 가지인데 종류에 따라서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 제사들은 대부분 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자기 가깝게 부르시기 원하는데 이 죄 문제가 걸려 있으면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속죄제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타트라고 말해요. 이건 죄예요. 죄를 없애는 거. 죄를 없애는 제사라는 거.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카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덮다, 가리다라는 말 써요. 덮어요, 가려요. 물론 죄를 덮고 가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가리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샬롬이 있을 때 저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화평, 평화, 평강.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게 화목제예요. 또 물론 죄로 인해서 서로 이웃 간에 끼어진 관계도 화목되기도 해요. 속건제는 뭐예요? 속건제는 아샴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는 보상하다, 배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을 때 이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물일 수도 있어.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어. 그럼 피해 입고 손해를 그거를 회복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다 죄와 관련 있는 거예요. 네, 그 5가지 제사 중에 죄와 관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미느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선물, 조공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죄와 소제 빼고 죄와 관련이 있는 거고 대부분 죄와 관련이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백성이 하나님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 가운데 거하면 뭐해? 분리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더 가깝게 부르시기 원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죄 씻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더 가까이 부르실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더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중에 하나님 죄와 상관없는 제사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소제예요. 소제는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 거고, 번제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 죄와 상관없는, 죄를 덮고 죄의 진노를 덮는 걸로도 쓰지만 죄와 상관없이 번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드린 일천 번제예요. 열왕기상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면 역대하 1장에 보면 뭐라냐면, 여호와의 회마가 곧 노단에 이르러 그가 1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1,000마리를 잡은 거야. 소 1,000마리를. 며칠 동안 잡았을까요? 몰라요. 근데 아마 그 당일에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드리는 1천 번제가 또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어. 그리고 그 자재들을 모아서 봉헌하고 이 성전 건축의 의무를 솔로몬이 맡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리가 1,000마리요. 이튿날 1,000마리를 다 드렸대. 수송아리만 드린 게 아니야. 순양도 1,000마리요. 어린 양도 1,000마리. 3,000번제야 지금. 다 드린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온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드린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1,000마리 드리고만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도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혹은 이웃과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그거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수 있고, 또 자원제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면 그것을 그 가난한 사람이 함께 와서 먹게 되는 제물인 거예요.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모든 제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예요? 죄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없애는 방편인데, 죄를 없애서 뭐 하려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더 가깝게 가려고. 그게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이러한 제사에 대한 모습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핵심도 뭐다?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요일날 와가지고 여기 몇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는 거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친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제사,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 제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런 종류의 제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치렀어. 영단번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것도 죄를 문제를 하면서 너 아버지께 못 나가, 야 부정한 놈 저리 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담대히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창세기 4장에는 그런 예배 중에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본 제사 중에 소제는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린다고 해서 안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제물이 소제란 말이에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로 드렸다고 해서 안 받으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받으셨을까? 자, 다시 한번 저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땅의 소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 잘 봐야 돼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 혹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나오지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받으셨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건요, 제물 자체 때문이나 제물을 드리는 방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건 그가 제물을 드린 방법이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삶이 완전 무결했을까요? 흠도 점도 없이 막 온전한 삶,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벨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똑같이 죄의 습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온전할 수 없어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던 건 가인의 삶이 토탈리 완전하게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인은 못됐어. 죄를 많이 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거야. 아벨은 정직하게 살았나 보지. 그래서 받으셨겠지. 맞긴 맞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건요, 아벨이 자기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연약하지만 받아주세요 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거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 제물만 드린 거예요. 죄의 의미를 뒤집어서 본다면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인생이 다 죄인 거예요. 죄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지 않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죄인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습성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라도,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맡기고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삶이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흠없고 완전해서가 아니고.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아무리 경건한 척 완전한 척 하더라도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네 거냐? 그럼 네 가져라. 나 안 받는다. 네 재물도 안 받는다.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문문. 지금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 내 죄를 위해서 내 마다들을, 심지어 내 몸의 열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더 싫어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려면 할 건 뒤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떠한 재물보다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선한 거다. 이제 그걸 온전히 해내든 말든 상관없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지치고 엉뚱한 데 헤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발걸음을 디디며 나서는 그 삶, 그 삶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건데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를 곱씹으세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인데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이 모습, 연약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소유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겪는 아픔도 기쁨도 눈물도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어제 지나왔던 과거의 일들도 내일 다가올 나의 미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꿈이나 희망이나 소망과 계획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게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과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주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친밀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요? 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단번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중보자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쏟으심으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아버지께 어디서나 어떤 때나 상관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날마다 그 보혈의 언약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드린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방금 전에 찬양으로 말한 것처럼 내 소유, 내 장래와 과거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기쁨과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계획과 꿈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께 이끌려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고백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엉뚱한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더욱 친밀히,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 더 알기로 합니다. 주님 더 가깝게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로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히 살다가 죽는 거 아니고,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히 알아가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삶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주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품으로 부르셨는데 아무도 그 품에 거할 수 없었죠. 그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앞에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욕망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 주님 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내가 그대로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과 함께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